동물들 가운데서 가장 예민한 동물이 노루라고 합니다. 노루. 그래서 사냥꾼들이 이 노루를 사냥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그래요. 워낙 예민하고 행동이 민첩하기 때문에 노루를 사냥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루가 포수의 그 사냥을 피하지 못하고 사냥이 되는 까닭은 이 노루는 기억력이 이 3초를 넘어가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예민하기 때문에 포수가 자기들을 겨냥한다는 걸 알고 직감적으로 알고 도망을 가다가 3초가 지나면 자기가 왜 도망을 가는지를 몰라요. 잊어버리고 머뭇거리다가 결국은 사냥꾼에게 이제 사냥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물고기들의 행동을 보면 굉장히 민첩합니다. 굉장히 민첩하고 행동이 빠른 물고기가 낚시꾼의 낚시바늘에 걸리게 되는 것은 물고기의 지능은 0.4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3초가 지나면 자기가 방금 전에 무슨 행동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낚시밥을 맴돌다가 결국 밥을 물고 낚시가 된다, 낚이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기억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지요. 이 기억한다는 것은 정말 귀한 축복이고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 TV 프로그램 가운데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지금도 방송되는 줄 알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장수 프로그램이죠. 제목 그대로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을 보면 정말 신기에 가까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본 기억이 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55세 되신 남성분이신데요. 이분은 얼마나 암기력이 뛰어났냐 하면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해요. 나이는 55세가 되신 남성분이고 서울 전농동에 살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암기력이 대단하냐면 서울 광화문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사거리를 지나면 종로 1가를 지나서 종로 3가, 종로 1가에서 종로 3가에 가서 내리는데 그 한 블록이 많은 상가들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쭉 진행한 다음에 그 한 블록 안에는 가게 이름들을 전부 다 암기를 하는 겁니다. 대단한 기억력이죠. 가게 이름들만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 가운데 그 행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남녀 행인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가방을 들었는지도 전부 다 맞히는 겁니다. 그 방송을 보면서 야, 이거는 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기억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놀랍다, 대단하다. 정말 이 정도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또 한편으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정말 엄청나고 일반적인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현상인데 그런데 그것을 기억해서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가게 간판 이름을 기억하고 어떤 사람의 복장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어떤 백을 들었는지를 기억하고 머리 스타일이 어떤지를 기억한다는 것은 대단한 건 맞지만 그걸 기억해서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의 주제가 이 기억이거든요. 기억. 제가 25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25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을 기억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계속 그렇게 제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을 시켰어요. 이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뭘까? 우리가 도대체 뭘 기억하기를 바라시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뭘 메모리 기억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어요. 좋은 것을 기억하고 선한 것을 기억하고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만큼 자기 인생이 행복해지겠지요. 그러나 의미 없는 것들, 불필요한 것들, 무가치한 것들 이런 것들 많이 기억해봐야 인생에 어떤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뭔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기를 바라시는구나. 제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죽음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요?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보면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이 거지는 거기 20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인생이에요. 가족이 있었는지 그의 부모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누군가로부터 버려진 인생이에요.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버려짐을 당할 때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아무도 이 사람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에게 호의적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버려진 인생입니다. 그에 비해서 부자는 날마다 고운 베옷을 입고, 고운 베옷은 부자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을 즐기며 사는 겁니다. 최상류층의 삶을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보면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인생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거예요? 누구는 버려짐을 당하고 누구는 호화로 연락을 즐기고, 인생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가난해서 얻어먹던 나사로도 죽었고요, 도무지 죽지 않을 사람처럼 보였던 부자도 죽었습니다. 죽음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에요. 부자도 죽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사람 없습니다. 죽음은 그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현실인 것이에요. 공평하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치란 말씀은 하나님의 법칙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본래는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죽음을 전제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생복락을 즐기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타락한 순간부터 인생들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게 만들었죠. 그것은 하나님이 설정한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한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아멘 하기 싫어도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옆 사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도 조만간에 죽을 겁니다. 그 조만간이 5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조만간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조만간이 30년이 될 수도 있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은 누구나 겪어야 할 과정이 되어버렸어요. 다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사느냐, 어떤 사람은 짧게 사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0세를 누리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삶의 길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이에요. 반드시 죽음의 문제가 옵니다. 유명한 시인이었던 로버트 포러스터는 인생론 가운데서 전세 인생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인생은 전세 인생이다. 여러분, 전셋집에 대해서 전셋집이 어떤 조건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전셋집은 내가 살고 있지만 내 집이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어요. 1년 혹은 2년 혹은 3년 동안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기간 동안만 살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주인이 이제 집을 비워주십시오 하면 말없이 집을 비워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전셋집이라는 거예요. 포러스터는 인생을 전세 인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너무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까? 전세 인생. 사도 바울은 장막집 인생을 가리켜서 장막집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보니 모든 인생은 장막집과 같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막은요, 아무리 새 것을 팽팽하게 쳐놔도요, 비바람 불면 다 낡아지고요, 가는 세월 속에 다 무너집니다. 인생은 장막집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비워달라 하면 비워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우리나라에 하루에 도대체 몇 명이 태어나고 하루에 몇 사람이 죽는가 봤더니 매일 태어나는 사람이 1031명이 태어나고 672명이 매일 죽더라고요. 매일 672명이죠. 이런 이유로, 이런 사고로 죽어요. 매일 평균 그렇게 죽습니다. 그 672명 사망자들 가운데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봤더니요,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299명이래요. 가장이기 때문에 아내가 있습니다. 자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장이기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가장이 쓰러지고 가장이 죽으면 그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는 거잖아요. 죽어서는 안 될 위치에 있는 가장이지만 매일 299명의 가장들이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에요. 전국에서 매일 암병으로 죽는 사람이 162명이라고 하더군요. 위암으로 죽고 간암으로 죽고 무슨 암으로 죽고 162명이 암병으로 죽는다고 그래요. 매일 전국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하루 평균 35명씩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를 몰라요. 죽음은요, 지위를 초월합니다. 죽음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죽음은 성별을 초월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13살 때 우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13살이었기 때문에 철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셨구나, 정말 일찍이 죽음을 맞이하셨구나 생각을 했죠. 제가 이제 어머니 나이보다 훨씬 더 긴 세월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 일찍 죽으셨다. 50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너무 일찍 우리 어머니가 7남매를 낳아 놓으시고 너무 일찍 돌아가셨구나. 일찍 50도 되기 전에 망자가 되셨다니 자식된 도리로서 생각할 때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우리 어머니 나이에 죽었더라면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보다 긴 세월을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 너무 자식된 도리로서 생각할 때 너무 애석합니다. 전직 대통령들 다 죽었습니다. 사장님도 죽었고요, 회장님도 죽었고요, 유명한 연예인들도 죽고요, 다 죽습니다. 죽음을 초월할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을 피해서 살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의 현실이에요. 아멘. 사람들은 1000년을 살 것처럼 요란을 떨지만 거의 다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그 사람이 막 여기 투자하고 저기 투자하고 막 집착하고 애착하는 모습을 보면 아유, 저 사람 저 정도면 한 1000년을 살 것 같다. 근데 웬걸요?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다 죽어요. 우리는 죽음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죽음을 기억해야 되는가? 죽음을 기억해야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마치 보장된 것처럼 5년 후에 10년 후에도 내 삶이 내게 마치 보장된 것처럼 착각하고 사니까 인생을 허비하는 거지요. 인생을 함부로 사는 거지요. 죽음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죽음을 기억하고 살면 하루를 우리가 헛되이 살 수 없어요. 인생을 낭비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 함부로 살지 못해요. 인생 함부로 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보면요, 정말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요. 죽음 앞에 서면 사람들은 다 진지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뭘 기억해야 됩니까? 반드시 죽음이 내 현실이다.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인생을 반듯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반드시 죽은 후에 펼쳐지는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네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죽음 이후에 이 거지와 나사로의 내세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반전이 돼요. 죽은 후에 거지는, 버려짐을 당했던 이 거지는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됐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던 그 사람이 죽은 후에도 천국으로 갈 것 같았던 그 사람은 음부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고, 너무 엄청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현실이에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금요 예배 때 성경 난제풀이에서 다 풀이해 드린 바가 있어요. 몇 주 전에. 궁금하시거들랑 그날 나오신 분들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의 품은 바로 파라다이스, 낙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제가 풀이해 드렸어요.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다르지만 천국과 지옥에 동일한 면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영생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도 영생하는 곳입니다. 지옥도 영생하는 곳입니다. 천국에서 영생은 말 그대로 행복한 영생이지요. 복락을 즐기는 영생입니다. 지옥에서 영생은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의 영생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가운데 보면 그 영생의 세계는 각각 한 번 들어가고 나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면서 영생을 하든지, 아니면 영원한 형벌의 장소 지옥에서 고통과 형벌 가운데서 영생을 하든지,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세계가, 이 말씀을 보면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내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끝이 보이거나 끝이 예견이 되면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가 감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고통을 당하는데 끝이 보이지 않으면 그 고통이 배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옥에 들어가서 영생을 하게 되는데 그 지옥의 영생은 끝이 없는 영생이죠.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의 영생이죠. 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현세의 삶은 끝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세 정도 살면 다 90세, 80세 살면 다 인생 끝이 납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영원한 내세는 끝이 없어요. 지옥에서의 영생, 천국에서의 영생, 끝이 없어요. 우리는 다 어머니 모태에서 임신의 과정을 거쳐서 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어머니 모태의 임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땅에 직통으로 내려오신 분이 계십니까? 어머니 모태에서 임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땅에 직통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면 어머니 모태에서 우리가 잉태 과정을 거치는 잉태 과정은 무엇을 위한 준비 기간이지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기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맞지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럼 맞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모태에서 10달 동안 임신의 과정을 거친 것은 거기 살기 위해서 임신의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 모태에서 10달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60년, 70년, 80년 인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끝이 없는 영원한 내세를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의 포커스가, 우리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 분명히 100세를 못 넘기고 죽을 사람인데 마치 곧 천년 만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사람인데 왜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영원한 내세에 대한 감각이 없나? 영원한 내세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사나?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짧은 인생을 위해서도 그렇게 어머니 모태에서 준비 과정을 거치고 태어나는데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영원한 생을 위해서는 왜 준비 없이 사나? 인생을 함부로 사는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미국의 성직자 가운데 아주 존경받던 분 중에 한 분이 브룩스 감독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전 미국인들이 존경하던 성직자였습니다. 이분이 병이 와서 이제 병상에 눕게 되고 입원을 하게 되고 점점 병세가 깊어지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면회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워낙 존경받는 성직자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분을 한번 뵙고 싶지만, 면회를 하고 싶지만 엄격하게 다 통제가 됐어요. 근데 이 브루스 감독이 마지막으로 누구의 면회도 사절하라. 근데 단 한 사람에게는 면회를 허용하라. 그 허용된 사람이 바로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정치가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이었습니다. 로버트 잉거솔이 브루스 감독의 위중한 병실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병실 문병을 다 금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저에게 이렇게 병실 문병을 허용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럴 때 브루스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고 죽으면 천국 갈 사람들이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이고 당신은 이 땅에서 한번 보지 못하면 천국에서 두 번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내가 면회를 허용한 겁니다. 의미 있는 얘기죠.
문병을 갖다가 로버트 잉거솔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브룩스 감독의 손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지만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짧은 인생 살다가 끝나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과 고통 가운데서 영생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옥과 천국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애써 이것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천국을 얘기하면 자기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얘기하면 다 좋아라 하지만 지옥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몸서리를 칩니다. 지옥을 얘기하면 다 기분 나빠합니다. 지옥과 천국은 상상의 나라가 아니고 반드시 현존하는 현실입니다. 현존하는 곳이에요. 지옥과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지옥이 존재한다,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 계시로 주신 성경을 통해서 지옥과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특별 계시로 주신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지옥이 보이고 천국이 보여요. 두 번째는요, 천국과 지옥을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요, 죽어보면 압니다. 죽어보면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그건 여지 없습니다. 죽어보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죠. 다만 죽은 이후에 지옥과 천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애써 부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주신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기록을 통해서 지옥과 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가 존재하듯이 육신 생명 끝나면 진짜 펼쳐지는 중요한 세계 내세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살면 인생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반드시 죽은 후에는 내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심판. 우리 24절부터 말씀을 읽으실까요? 24절부터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은 이후에 두 사람의 형편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뉘죠.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게 되었고요, 부자는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당하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다른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땅에 살아있을 때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 거지는 버려진 인생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매일 그 사람 주변을 오고 가는 사람들마다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저주스러울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겠지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죽기 살기로 붙들고 포기하자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포기하면 안 된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버리면 안 된다. 그러나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 연락을 즐기면서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도 저렇게 성공할 수 있구나, 하나님 없이 살아도 저렇게 형통할 수 있구나, 사람들을 많이 현혹시켰죠. 이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부자였습니다. 날마다 고운 배옷을 입고 호화로 연락을 즐겼어요. 그의 삶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이도 저렇게 성공할 수 있구나,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형통할 수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이 두 사람이 맞이한 운명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믿음을 붙들고 살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예수 없이 살았던 무신론의 삶을 살았던 부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서 한 모금의 물을 마실 수 없는 고통의 환경 가운데서 영생을 보내게 된 겁니다. 성경을 보면 지옥이 보여요. 지옥을 성경 여기저기를 제가 찾아보니까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옥이. 첫 번째는 지옥이 뜨거운 유황불못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불 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것이 유황불못이에요. 유황불못. 지옥은 유황불못이다. 두 번째는 지옥은 고막을 찢는 듯한 그치지 않는 비명소리. 밤낮으로 영원토록 그치지 않는 고막을 찢는 비명소리가 밤낮으로 그침없는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그리고 지옥은 떠도내도 그칠 줄 모르고 계속 기어오르는 구더기떼가 득실거리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그리고 4번째는 지옥은 바로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프라이팬에다가 소금물을 올려놓고 불을 가열을 시키면 소금이 열을 받으면 소금이 튑니다. 지옥은 불로 소금을 치듯 하는 곳이라고.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옥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은 상상을 초월하는 형벌의 장소, 고통의 장소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26절 말씀에 보면 그 지옥과 천국은 각각 한 번 들어가고 나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거예요. 한 번 천국 들어간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 한 번 지옥 들어간 사람은 지옥에서 영생. 그러니까 지옥은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곳이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란 작품을 다 아실 겁니다.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원래 독립된 작품이 아니에요. 지금 저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로댕이 만든 작품 가운데 하나가 지옥의 물이라는 작품이고 하나는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조각상입니다. 아기스토 로댕이라는 사람이 이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1880년도에 이 작품을 만들게 됐는데, 그가 이 작품을 지옥의 문을 내는 작품을 만들게 된 동기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인 최후의 심판이라는 책을 읽고 로댕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현실 삶에 대해서만 집착을 했지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이 미켈란젤로의 그 작품을 읽으면서 로댕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단테의 신곡이라는 작품을 읽으면서 그 지옥편을 읽으면서 로댕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죽은 이후에 진짜 중요한 영원한 내세가 있구나. 그 지옥이 정말 어떤 곳인지 그 작품을 통해서 충격을 받고 로댕이 지옥의 물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죠. 위에 보시면 위에 사람 세 사람이 내려다보고 있는 그 바로 밑에 보면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상이 붙어 있죠. 나중에 저것을 따로 떼서 하나의 새로운 조각으로 만들었죠. 여러분, 저 문을 통과하면 바로 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의 문이잖아요. 왜 지옥의 문 가장 상단부에다가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상을 만들어 놨을까요? 로댕의 의도가 뭘까요? 로댕은 최후의 심판이라는 작품을 읽으면서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죽은 이후에 진짜 끔찍한 심판이 있구나. 그러므로 누구든지 지옥문을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멘. 이 지옥의 문을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것이고 그 한 번 들어가면 거기서 영생을 보내야 되는데 지옥이 어떤 곳인지 사람들에게 한 번쯤은 생각하게 해야 되겠다.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의 장소인지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작심을 하고 저 작품을 만들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지옥을 가서는 안 돼요. 지옥을 가면 안 됩니다. 한번 가면 못 나옵니다. 반드시 죽은 후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인생을 반듯하게 삽니다. 사람이 죽은 이후에 펼쳐지는 내세를 기억하지 않으니까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사람들이 함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인생은 전세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세 인생을 부여하셨어요. 살다가 이제 오라고 부르시면 우리가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가야 될 인생들이에요. 아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예수 믿는 데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자 해도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까지도 많아요. 왜 그래요?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죽음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영원한 내세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중요한 것을 기억함으로 인생을 반듯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